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박우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제가 뭐 시를 많이 읽지 않는데 이 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읽어드립니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 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하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하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내는 일상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그때는 잘 모르고, 왜 그럴까요? 늘 그때는 모르고 좀 지나고 나서야 또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깊이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 땅에 복음을 위하여 흩어졌고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기념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지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될 듯 하지만 되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꽉 막힌 듯 하지만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일을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며 결국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 기록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힘들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문제 너머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된 일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된 일, 잘못된 일로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신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은혜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순조롭고 모든 것이 기승전결이 잘 맞고 그냥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조하면서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생각은 고통, 실패, 시련, 위기, 이런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잘 안 된 일이잖아요. 잘 안 된 것 같고 잘 안 될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된 일들이 잘 안 됨으로 결론을 맺느냐, 잘 안 되고 잘 안 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결론도 잘 안 된 것으로 끝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잘 안 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일들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일들이 결국은 오히려 더 잘된 일들의 결론을 맺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어렵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애굽 왕국의 어떤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들로 인하여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출애굽의 영웅이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생명 연장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초유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겪지만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끝없는 절망의 끝자리까지 가서 그 깊은 골짜기까지 가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후반부에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38년간 병자로 살았지만 오히려 남들처럼 일찍 치유받지 못하고 남들처럼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인생살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잘 된 것 같은 인생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가다가도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잘 되는 듯 하다가 마치 뒤통수 맞는 것처럼 아득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만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각지 않게 너무 수월하게 풀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겁먹었던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리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놀랍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잘 되는 일과 잘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성도 되게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 속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최종적 소망이요 최종적 꿈은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로마뿐만이 아니라 더 땅끝까지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만 어쨌건 성경상에서 보는 가장 그의 마지막 소망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온 땅에 복음이 퍼지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이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고 싶었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다만 전도자로서 자기 발로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여 로마를 향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 위기를 겪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인근에서 파손되었지만 276명의 승객들 전체가 모두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멜리데는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도 더 남부로 한 100km 내려가면 있는 남쪽에 있는 섬이죠. 오늘날의 이름은 몰타입니다. 몰타는 이탈리아의 어떤 포함된 나라는 아니고 몰타 공화국은 독립국입니다. 근데 이 몰타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예전의 교통의 요충지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 우연히 가게 돼요. 폭풍을 만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 교회 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멜리데 곧 몰타는 나중에 먼저는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요충지가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바울의 앞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은 뜻하지 않게 로마로 가는 바닷길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배는 파손하고, 그리고 표류하고, 그리고 뭐 잡을 수 있는 거 붙잡고 간신히 늘어져서 결국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간신히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멜리데에 가게 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 안 된 일입니다. 잘 안 된 일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막혀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다행히도 바울과 일행 276명은 모두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낯선 섬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3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어요. 만일 처음에 계획대로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로마로 향했다면 아마 멜리데 섬에 이 복음을 전할 기회는 아예 없었겠죠. 훗날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으로 인해서 바울의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고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맞닥뜨릴 때에 그 즉시로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경험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 이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아, 이때가 정말 은혜의 전환점이구나.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시나 보다. 다른 방향으로 열어주시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여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의 생각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길이 그렇게 막힐 때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왜입니까? 라는 탄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로 전도를 계속하고 싶었던 바울과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잘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그 첫 성인 빌립보 전도를 시작하게 하세요. 바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바른 길, 옳은 길로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막힘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 다른 방법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멜리데 섬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좋지 않은 환경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물에 다 빠져서 고생했기 때문에 온몸이 젖어 있었고 또 온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오랜 표류와 파선됨으로 인해 헤엄치며 간신히 구조는 받았지만 체온은 떨어져 있었고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비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두 심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진짜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는 표현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장작 묶음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그 뜨거움을 못 견디고 뛰쳐나와가지고 손을 물어버렸어요. 바울의 손을. 28장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멜리데 섬의 독사는 아마 맹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저 독사에 물리면 죽거나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독사에 물린다, 뱀에 물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섬의 원주민들은 이 파선에서 온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특히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린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중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운 좋게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저 죄인이 의의 심판을 받는구나, 자기 죄의 죄값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물렸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말씀해 보면 손이 붓지도 않아요. 상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크게 놀라워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신이라고 보게 되는 생각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안 좋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안 좋은 일 다음에 더 안 좋은 일,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 환경, 사건들이 은혜가 되어서 바울을 돕는 일들로 작동합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더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마음밭과 환경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씨와 환경과 이런 사건들을 모두 결합하여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때로는 추울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불행이 연속될 때도 있어요. 일터의 환경과 가정의 형편과 정신적, 육체적 어떤 연약함들이 함께 오면 유라굴로를 바다에서 만난 배처럼 이 바울의 일행들처럼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2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죽, 이미지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마고 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양만 흉내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닮은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본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혹한 환경들이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환경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새 환경 안에서 새롭게 승리한 자로 살아냈습니다. 마태는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져진 후에 매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설교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마띠아와 바나바는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참수되어서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그분 안에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매일 새롭게 능력받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강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섬에 갑자기 나타난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블리오는 게다가 일행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친절을, 이 은혜를 오히려 병과 악한 것으로 갚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섬에서 친절 베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이들로 인하여 해를 받은 것 같은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변호하고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도움받을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약한 상황에 노출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이 나았으니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위기였습니다. 가장 약한 시간이죠. 그때에 바울이 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안수하여
낫게 되는 놀라운 병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병장수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일반이라는 뜻입니다. 사고 없이, 질병 없이 평생 살아가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관계의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소망입니다.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도 있고, 사랑하는 것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가난과 실패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행이 이렇게 마음을 놓을 겨를이 없이 연속해서 겹쳐서 오면 몸과 마음이 누구나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게 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강할 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간절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는 시간, 신앙이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인생의 전환기가 됩니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뜨겁고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약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일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약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약한 우리들의 현실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가지면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또한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생각 이상으로 잘 되게 해주실 성령을 의지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지금의 힘든 일들을 만났다면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